열왕기하 7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성중에 알립니다. 그동안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포위돼 가지고 정말 거의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아람 군대의 포위가 풀렸다는 거죠. 그리고 풀린 것뿐만 아니라 먹을 것, 입을 것 다 그대로 남겨놓고 도망가 버렸다라고 하는 소식이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생명의 소식이죠. 그러나 이 좋은 소식이 성문에 들려졌지만 여호람 왕은 좀처럼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12절 보니까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건 아람 군대의 전략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굶주린 우리를 유인해 내 가지고 엿보고 있다가 나오면 공격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신중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2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럼 다른 대안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자식까지 잡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른 대안은 있느냐. 이게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라 죽는 것 계속 이렇게 말라 죽자는 거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제 어떤 이 대화가 오고 갔었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어요. 하루 뒤에 고운 가루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로 팔리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물가가 지금 이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자가 다시 이제 풍족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정상화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전하였습니다. 오늘이 바로 지금 그날 밤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그런 일이 있으리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그 밤에 내일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하는 바로 전날 밤인데 그러면 희망이라도 좀 품어야 될 거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나 왕이 이렇게 지금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의심하고 불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호람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다 굶어 죽게 될 판이었는데 근데 이제 다행히 한 신하가 권유를 하죠. 정탐꾼을 보내봅시다.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지금 뭐 사실 정탐꾼을 보낼 여력도 거의 없는데 힘을 짜내가지고 마지막 이제 최후의 어떤 희망을 이제 걸자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서.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통해서 이제 아람 군대가 간 쪽으로 이제 뭐 뒤를 쫓아가 보게 하거든요. 근데 어때요? 정말로 아람 사람들이 무슨 매복하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아람 군대는 다 도망간 겁니다. 다 도망갔어요. 어저께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4명의 남용 환자가 해질 무렵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바로 그때의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혼비백산해가지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다 냈던 거예요. 무슨 질서 있게 지금 간 것도 아니고 나 살겠다고 그냥 그 해질 무렵에 너도 나도 그냥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놀라운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신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맞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가서 누리면 됩니다.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참 오늘날 이 현대 사회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요. 요람 왕이 안 믿었잖아요. 꼭 이제 이렇게 어떤 모양과 같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하셨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복된 소식이 전해질 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해요? 우리 현대 사회의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물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요. 이 놀라운 소식을 안 믿어요. 그럼 어쩌자는 건데요? 그대로 죄 가운데 망하자는 겁니까? 그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망하자는 겁니까? 왜 믿지 않는지. 근데 그 안 믿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 다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야. 천국이 어딨고 지옥이 어디 있어? 다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그렇게 교회당 가서 목사 노예 되는 거야. 그렇게 돈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수작이야 라고 하면서 안 믿는 거예요. 꼭 지금 어떤 모양 같아요? 아람 사람이 매복해가지고 지금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이거 이 교회에서 다 너희들 속여 먹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안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아예 귀를 닫아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십자가 이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또 누리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이 상황을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하들이 낫죠. 정탐이라도 해봅시다. 알아라도 봅시다. 이게 바람직한 거예요. 알아라도 봅시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수학자고 철학자가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이 확률의 논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게 맞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그럼 좋은 거죠. 그래서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니까. 자,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 그럼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당 와서 밥 먹고 또 좋은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얼마나 좋아요. 자, 세 번째. 자, 하나님이 안 계셔. 근데 나 안 믿었어. 이것도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안 계셔서 안 믿는 거니까. 자,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근데 정말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어. 그런데 안 믿어.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망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부둥켜 하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스칼이 이 확률의 논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뭐가 제일 좋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믿으면 다행이야, 큰일 날 뻔했네 이러면서 감사한 거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믿는다고 해서 손해날 일은 없으니 예수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정말 계신데 예수님 안 믿어버리면 그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알아나 보는 게 너무나 좋아요. 감사하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믿게 됐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근데 공허한 마음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로 나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것을 알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의 영혼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많고, 우리가 바로 그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 4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듣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특징적인 그런 내용이 하나 더 있는 걸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오늘 말씀에서 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 기쁜 소식이 들리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러니까 막 우르르 나가가지고 약탈을 다 하죠. 왜냐하면 아니 지금까지 굶주렸는데 이제 성 밖에 아랑군대가 다 도망갔다고 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우르르 나가죠. 뭐 얼마 전에 이제 팔레스타인 전쟁이 지금 한창인데 구호물자가 가자 지구에 떨어지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굶주리고 피폐해져 있는데 구호물자 떨어지니까 그거 갖겠다고 정말 목숨 걸고 달려들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도 같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갑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약간 통제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요람 왕이 지금 자기가 신뢰하는 신하를 통제를 시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이 통제하는 신하는 이 복된 소식이 좋은 소식을 눈에 보면서도 먹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밟았다 그래요. 백성들이 밟았다. 그러니까 이 밟았다라고 하는 말은 안 돼요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밀고 쭉 나가가지고 밟혀 죽는 걸 수도 있고, 내지는 지금 안 됩니다, 지금 기다리십시오 했는데 백성들이 네가 뭔데, 네가 나한테 우리한테 뭐 해준 게 있어 라고 하면서 성난 백성들이 그렇게 밟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이 장관은 그냥 그대로 죽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다, 그럼 믿으나 안 믿으나 다 구원받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직 주님의 이 놀라운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져요. 믿는 자만 누릴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이 구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장관이 어땠던 사람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19절에 보니까 이 19절 봅시다.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의심하고 비아냥거리고 엘리사를 무시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그 말씀처럼 이 사람은 이 구원을 받지만 먹지는 못하는, 백성들이 밟아 죽는,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은 또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자, 어떻게 믿어요?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들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시작은 어디냐면 들려줘야 돼요. 들려줘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러니까 들려줘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장관처럼 안 믿는 사람이 있지만, 요람처럼 안 믿는 사람이 있지만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니 우리가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스리랑카의 이 그리스도인 지도자인 나일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 전도는 뭐냐? 복음 전도는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 있는 곳을 얘기해 주는 것이다.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을 발견한 곳을 이야기해 주는 거다. 그러면 그 다른 거지는 믿으면 가서 먹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니다. 우리는 다만 뭐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4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들려주고,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죠. 알아보겠죠. 그러면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다짐하는 것은요, 이 복된 소식을 이 성읍 사람들에게 알리자. 이 굶어 죽어가는, 굶주려가는 이 사람들에게 알리자. 이 세상 사람들, 저마다 다 고독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와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속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와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자.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 알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